성경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성도가 아닌가 싶어요. 웬만한 가정이나 사업장 가면 액자들이 거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지향하고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의 어떤 목표와 같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가장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런 만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진리, 하나님이 축복의 원리와 원칙의 어떤 관계 속에 형성이 되어옵니다.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이거 벌써 나온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딱 등장하면 말씀 받거나 내가 손에 있어야 돼.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사실. 우리 마음에 소원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이게 소원이잖아요. 기대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공동의 소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순서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지향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 육체의 강건, 범사의 형통 잘됨, 이 부분에 더 관심이 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한 몇 달 전에 베나탄에 어떤 사업하시던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를 겪고 하면서 저희 찾아와서 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교회는 출석은 30년을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교회를 출석한 지 3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지가 자타가 공인하는 또 교회 집사로서의 그 시간들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의 입술로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주제는 거의 어떤 강단이든 정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이고 강단이라고 하면 시간마다 끊임없이 선포되었을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분이 그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소위 종교생활을 통해서 지향했던 목표는 그가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의 시선과 주목하고 있는 시선이 머무는 곳은 초점은 육체의 강건과 범사의 잘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소위 내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봐도 그 고백이 인정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사업이 실패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만약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면 자기 이제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완전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살다시피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그 목적을 향해 사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만 앞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까 아마 제명이 못 살았을 거라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앉음으로써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나의 정체성, 이후로는 내가 추구해야 할 목적 의식이 삶이 보이는 가치에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삶의 의미에 목적을 두겠다. 철학으로 깨달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케 하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범사나 강권 쪽은 조금 힘들어지게 됐지만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이런 맥락의 예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근데 몇 달 전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듣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화답을 했어요. 집사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30년 걸렸네요.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듣고 아는 지식으로는 30년 동안 머리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깨닫는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손과 발로 가기까지도 또 30년을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얄밉지만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잘됨 가치, 잘됨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은 원문에는 우리 영어 성경에서야 well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원문에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적으로는 번성이고 성공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맞더라. 이 집사님이 범사의 강건에 초점을 두고 지난 30년을 살다가 이제 비로소 영혼적으로 넘어오게 된 그 기간이 무려 30년이라고. 머리에서 쿨헤드, 이성에서 웜하트, 감성에 내려오기까지의 여행기간이 30년이 걸렸대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일리선이 여행 갔다 왔다면서 정말. 갔다 왔어? 1박 2일? 1박 2일 정도 갔다 와야지 30년 갔다 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자리를 잘 지켜야지. 여행 너무 오래 가지 말아요. 자리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돼.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경이 여행을 담은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행을 기록한 거예요. 태초로부터 올드 텍스트 구약의 여행 기간은 4,000년.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아노 도민의 AD를 나누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또 2000여 년 여행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기나게 4,000년, 2,000년의 여행 속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와 주의 종들과 그리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여행자들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이 목적지를 놓치면 안 돼.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여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여행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 기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거기다 다 기록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이 그때 다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그때 다 모든 기독교의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여행 기간에. 근데 사실은 건강한 청정 같으면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긴 하지만 무려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그런 걸 보면 여행 기간에 그때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고 달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 목적, 비전, 소원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겠지만 때를 단축하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의 책임도 있다. 돌아가느냐 바로 가느냐.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여러분들은 부르잖아. 제 세대쯤 때 하숙생. 근데 이영희 성도님 좀 돼야 이제 주거리 밖거리가 되는 거야. 공감이 이루어지고. 아주 박혜원 집사님 이후에 아주 새로운 분이 등극을 하셨어요. 목사가 주거리 밖거리 하는 유쾌함을 더해주시는. 여행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55년의 나그네 생활. 55년의 여행을 하고 살았어요. 대한민국과 호주와 여기저기 거쳐서 여기까지. 짧지 않은 55년의 세월 여행을 했어요. 좀 더 목적지를 향해서 가까이 가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됐다고 해서 목적지에 가까워진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요즘 역주행이라는 말이 흔하대. 차선을 이탈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면 충돌을 통해서 큰 사고를 유발하는 거예요. 역주행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그 한 집사님의 그 30년이라는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목사의 성도들의 편주수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급성장한 것 같은데 왜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까? 자체적으로는 뭔가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성공했어 라고 진단할 만한데 사회주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를 성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 절 하일까요? 오해했습니까? 역주행의 결과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범사와 강건이라고 하는 타락한 육체적인 본능과 본성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범사와 강건 쪽이에요. 그러한 종교 요식행위는 이방 종교도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시선이 머무는 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하고 뭐가 달라요? 바알은 불빛이에요. 다산, 아세라는 풍요. 물질 만능이잖아. 다산과 풍요를 추구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산과 풍요를, 풍성을 위해서 범사나 강건 쪽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독종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빌딩이 올라가고 교회가 커지고 머릿수가 많아지는 것이 성공? 목회적 성공?
그것이 부흥입니까? 그래서 그 부른 그 부흥 뭐 세미나 목사님들이 막 그냥 미어 터지고 말이죠. 바로 그게 성공의 목표인 것처럼. 그런 결과와 까닭이 오늘날 나타난 현주소 속에서 바로 바른 길인가, 제대로 온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도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떡을 먹어라, 육체의 강군을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야, 박수 쳐줄 것이야, 대단한 거 아니야? 인기와 명예, 세상 만물을 다 내게 줄 것이야. 물질의 풍요 똑같아. 이것이 사탄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풍요하지 않아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은 정형화된 목사가 있어요. 요즘보다는 과거엔 더 그랬었어요. 남루한 까만 정장을 입고 남루한 가방 하나 들고 동네 골목에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여섯 명 이끌고 지나가는 느낌. 이게 저의 과거에 목사님의 저분은 목사님에게 딱 표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그만큼 어렵다고 전제한 것이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단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은혜라고도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은혜예요.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즉 기록자인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반영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인가 말씀드렸죠. 제가 페이스북에 칼럼을 좀 쓰면서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의 칼럼. 어느 언론사 사장 목사님 저에게 새벽 5시에 카톡이 와서 너무 복통이 심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가더니 조직검사 했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날 날 아침 그냥 피가 심박을 갔더니 조금 더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5일 정도 기다려봐야 된다. 정확한 것은.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처방과 진단이 얼마나, 진단과 처방이 굉장히 목숨을 살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같은 다 환자야. 여러분 환자인 건 아세요? 성도, 목사가 볼 때 성도는 환자야. 주일 이 예배는, 이 교회는 종합병원이야. 제너럴 호스피탈이야. 각종 멀쩡하다 하지만 다 환자라니까. 가서 다 뜯어봐.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더군다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골골해요. 더 심각해.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은 여러분을 진단하는 시간이에요. 바르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회복해 주는 시간이에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해요. 이렇게 우리가 범사나 강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삶의 목표이냐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경우에 성경에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울왕과 같은 사례. 왕이 됐어요. 얼마나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왕이 됐다니까. 여러분은 꿈도 못 꿨지? 미국의 대통령 꿈꾸는 사람 손 들어봐. 꿈도 못 꾸잖아. 안 꾸는 거야? 취지를 아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비하하는 건가 제가? 목사님 너무 얄미워. 그래도 정확한 게 좋잖아. 은큼한 것보다 낫잖아. 지도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영혼이 망했어. 영혼이 다운됐어. 그랬더니 미쳤어.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제정신 가진 사람 몇 명 되는 생각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 조심해. 멀쩡해 보이지만 미친 사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분변당하는 일들 많죠? 느닷없이. 지난주인가? 뭐 생방송 이렇게 앵커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생방송 하는데 총 바로 그 주변에서 총으로 쏘 그거 이거 총구까지 생방송 화면이 잡혔잖아. 같은 직원이었는데 해고당한 직원인데 안 갚고 하느라. 가장 가까이 있어. 멀리 있지도 않아. 조심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 믿지 마. 사울 왕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영혼이 잘 되질 않으니까 범사와 강건은 누구보다도 이 머리 하나가 더 장대가 귀걸한 사람이야. 왕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조건은 다 갖췄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잖아. 나 이제는 사울 보니까 야 나 이제 외모 받아 안 큰일 나겠다. 나 이제 외모 안 봐. 마음 중심을 볼 거야. 그게 이제 유명한 하나님이 날 하신 말씀이야. 사울을 통해서 교훈 받으신 거야 하나님. 그만큼 강건했어. 왕이라는 지도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영혼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범사하고 강건하고 다 추락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또 누가 있을까? 삼손. 뭐 말하면 뭐해?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냥 딱 이름 들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사실 오늘 설명 길게 할 거 없어. 우리 114님 절반은 다 했어. 교회에 충성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 그 집사인지 하여튼 뭐 집사는 아닌데 하여튼 충성했던 부부의 나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칠 정도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더 충성해. 이런 정도 헌신 해봤나? 아니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한순간 그 물질 무력에 사탄의 마음을 사탄이 슉 훔쳐가 버리니까 영혼이 탁 주저앉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어.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됐어. 위선, 위장.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심판한다면 여기 뱃사람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선전포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히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사실은 사신함을 떨듯이 떨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번 주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죠. 뭐라 나는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낸 자가 세상을 봐서는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했도다. 간절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는 건데요. Dear friend, 사랑하는 자여, 하고 시작해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가이오는 지금 보니까 영혼이 지금 잘 돼 있다, 있는 상태. 성경을 정확하게 봐서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영혼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4절, 2절, 3절을 봐야 되는데 3절을 제가 그냥 딱 포인트만 짚어놨는데 3절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거기 보면 because 하고 나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 because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혼이 잘 됐다는 포인트예요. 영혼이 잘 된 게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요,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비전의 사람의 특징은요, 행동이 다릅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공동의 특징입니다. 200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정탐꾼이 생각이 달랐어.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이 입으로 내려오게 되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아미리 넷피림의 장신의 거인과 같은 용맹한 장수의 후예들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적인 조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적인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무기력한 분이 나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위에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달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가슴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꿔지지 않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40년 후에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트리플 윈이에요. 말씀했죠. 영혼이 잘 되는 것만 강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요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영혼이 현재는 잘 돼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적인 측면에서는 범사라든지 육체의 강건 쪽은 아직 그렇게 잘 됐다, 뭐 강건,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도 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가요라는 사람이. 그래서 앞에 기도잖아 지금.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성도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가이오를 위해서, 직정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진단을 한 거예요. 영혼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범사 쪽이나 매사 쪽이나 일상 쪽이나 생활 쪽이나 육체의 건강 쪽에서는 지금 너무 미약해.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너 정말 영혼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목사가 볼 때는 너의 범사도 잘 되고 너 정말 건강해서 회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종의 심정이거든요. 둘이 위인하세요. 근데 근거, 기준이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영혼이 잘 됨으로써 순서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됨으로 두 가지가 잘 되고 영혼이 안 되면 그거 아까처럼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영혼이 이쪽은 좀 부실해도 이쪽이 잘 되고 나서 이쪽에 해결하려고 나가 접근하세요. 그리고 다 뜰이 위인하시기 바래요. 잘 돼야죠. 왜 부자가 천국 못 가요? 그만큼 건방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30년 40년 걸린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은 그만큼 힘든 그 성공률에서 성공하길 바라요. 1%가 되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본사도 잘 되시라.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서 목사를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범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바랍니다.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야. 목사님도 세상에 하루아침에 안 걸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누워. 몇 달 전에 글쎄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척추수술 다 하셨다니까, 그 목사님. 그런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뭐 암이 있다 이런 또 판결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해야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대단히 용감한 거죠. 놀라운 일이야. 그것이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도 안 하는 믿음은 그거 인정할 수 없는데, 기도가 믿음에 반증되는 표현이고 자세인데, 생활인데, 그거 없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뻥이야. 하나님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두 가지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여기 웬일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루어두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기도예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믿음은 뭘로 증거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도 가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혼은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영혼이 잘 된 것, 진리라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상 사도인 요한에게 있어서 교인들에게서 가장 즐거운 일이 없어. 이렇게 사절에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나는 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모습.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육신이 병이 들어있고 범사가 힘들고 있으면 더 안타까운 거야. 안쓰러운 거야. 영혼도 개차반인데 뭐 그러면 막 꼬라지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 결과론적인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 참 희피한 사람수록 참 형편은 참 그래. 난 그랬어요. 그때 그 집사님 뭐 사업 잘 나가고 뭐 큰 소리 칠 때 뭐 나도 기분 나빠서 그거 양 갖고는 처음에 몇 번 갔다가 너무 겸손하지 않고 고민만 하시더라고. 교회 간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망하고 힘들고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은혜를 알았다. 나 그랬어요. 목사님 나 이런 거 집사님 나 이런 거 싫어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셔 내가 그랬어요. 깨지고 나서 은혜 알았다 그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가 크든 작든 무리면 갈증 날 때 유용하게 마심으로써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 회복 다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세요. 이제는 저는 할만하니까. 그 지난 주말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안수 집사 안수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절을 했대요. 그게 겸손해서 거절한 게 건방에서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낮아지고 이제는 주의 일에 목적의식, 이제 삶의 목적의식이라고 해서 그때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살피는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도 거절하지 않고 받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때 강건해지세요. 드리윈 하세요. 드리윈.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든 소원이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는 가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미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적인 목표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에 정신을 혼미하게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 동기부여 속에 의미가 있는 일이냐, 가치가 있는 일이냐,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조성하고 만들었다.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 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요리문답에 인생의 제1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돼요. 초점이 돼요. 관심사가 돼요. 가치가 되고 의미 부여가 돼요. 이 목표, 목적하에 범사와 강건 쪽에 even as, 같이, 처럼 범사도 강건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야.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 정원교회 비전,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결과적인 어떠한 가치만 놓고 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믿을진데 그 하나님이 성취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단축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타임스퀘어 예배뿐만 아니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와 강건 쪽에도 이 뚜레 유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제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그냥 무형교회로서 우리 독수리 가족들이 5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순례적인 예배를 지난 4년 동안 드렸지만, 이제는 실력도 힘도 능력도 권세도 갖추고 실질적인 실현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여기 뚜레 유인이라고 했는데 부가적인 표현을 더하자면 3권 3통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3권은 뭘까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3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범사는 결국은 다 대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인권, 그리고 물권, 물질세계. 사람도 물질세계도 내가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게 권세. 영혼이 잘 되는 권세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권세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따라붙게 돼 있고, 누가 그럴까?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순간일대라가 많다. 평생을 조금씩 버는 것보다 벌게 될 때는, 수입이 들어올 때는 왕창 된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들어오게. 그래서 거부가 되고 있다. 권세. 그 다음에 뜨리통이라고 해요. 뜨리통. 3통. 영통, 신통, 인통, 물통. 이거 옛날에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그게 잊어지질 않네요. 3권, 3통. 이게 축복하더라고요. 뚜레 유인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머리에서 아는 지식과 정도로 끝나지 않고 가슴에서 은혜를 느끼며 감격하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한 대로, 고백한 대로 손과 발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권세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뚜레 유인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